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좀에 덥지요? 에어컨이 뿡가지십니다. 그래가 소리만 뒤따 시끄럽고 찬바람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에어컨에게서 바라는 건 뭐죠? 시원한 바람이죠. 바로 지금의 이 에어컨이 거짓 예언자 같은 존재입니다. 외견은 에어컨이고 마치 시원한 바람을 내뿜고 있다는 듯이 소리는 빵빵 싸지르지만 실제 나오는 것은 후끈한 바람이죠. 우리는 에어컨의 외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의 소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을 원하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네. 교회 안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탈을 쓰고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외적 형태, 마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양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례는 당연히 받고 견진도 당연히 받을 것이고 심지어 교회 홍까지 하지만 속에는 개걸든 이리가 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이들을 잘 식별을 해야 그런 이들에게서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힘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힘을 쏟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은 시간적 한계도 있고요. 자신의 능력치라는 한계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하루라는 시간의 자원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게 좋겠지요. 소출이 나오지도 않는 참외밭에서 3시간 동안 일하고 정작 소출이 나올 참외밭은 소홀히 하다가 나올 소출도 다 망가뜨린다면 양쪽에서 다 실패를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시간을 빼앗겨서 실패를 보는 것이고 저기는 소출을 내야 하는 밭에 헛된 시간을 보내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히 그 영역을 제어하고 식별을 미리 해서 안이 주어야 할 곳에서는 그것을 가져오고 그것을 쏟아야 할 곳에서는 아낌없이 쏟는 내적인 식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 식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심판과는 다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하느님처럼 저 사람은 저러니 지옥 갈 거야 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내적 심판입니다. 그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심판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식별하지 말라라는 것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식별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어떤 이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내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8년 동안 남미에서 선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선교사라는 통칭이 있죠. 일단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달아놓으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선교사도 선교사 나름입니다. 현지에서는 서로 다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타이틀은 선교사입니다. 왜? 남미에 나가 있으니까, 한국과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겠죠. 일단 남미라는 외지고 험한 데 나가 있으니까 아이고 힘든 줄 아는 겁니다. 그냥 힘들겠거니. 헌데 이 사람의 실제 삶을 들여다봅시다. 골프 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환경도 좋겠다, 그죠? 골프장 가면 이제 거기는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진짜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니까 인맥도 잘 건지겠다. 거기에 때 되면 한국에서 선교 자금을 빵빵하게 보내주니까 내가 할 일은 그 선교 자금은 내가 다 닦아먹고 그 가운데에서 그냥 어디 헌옷 어디서 이렇게 날라온 거 갖고 가난한 집에 갖고 손에 쥐놓고는 사진 한 장 찍어갖고 그거 보내면 거기선 또 선교 자금 아이고 저래 불쌍한데 험한 데서 일한다고 빵빵하게 지원해 줍니다. 타이틀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의 실제 삶은 여느 동네 유지보다 훨씬 더 값비싸고 고귀한 삶을 사시는 거죠. 원래 진정으로 가난한 이에게 갔어야 하는 이 선한 이들의 선한 도움이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차 새로 뽑는 데 가고 뭐 골프장 뭐 비용으로 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선교 운영비라고 적어 놓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식별해야 하고 그 식별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선교지에서의 그렇게 눈에 뚜렷하게 드러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의 범주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뚜렷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 드러나느냐?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누가 돈 갖고 극하고 자시고 할 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뒷말하는 사람 치고 내면에 선한 영을 지닌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자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안주거리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기심 어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치고 내면에 성령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성령께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묵묵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침묵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선한 방향을 이끌어야 할 때는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거의 입을 다물고 살아가죠. 제가 강론 때 말이 많아서 그렇지 평소에 말 없습니다. 평소에 만나면 역시 재미없는 사람으로 느낄 기라. 네. 강론 때나 특강 때나 뭐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그러지 다른 때에서는 거의 말 수가 없습니다. 말할 이유도 잘 못 느끼겠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저서는 재완한 또래 사람 모이면 자식 자랑, 뭐 남편 자랑, 뭐 이런 사람들 막 있고 또 뭐 연세 좀 있는 분들 하면 자기 젊을 때 자랑, 뭐 아니면 뭐 지금 갖고 있는 거 자랑 뭐 막 했었는데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들어드리는 거지.
열매를 분별하십시오. 분명히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서 저를 지금 참외 선별장에 갖다 놓으면요, 이거는 솎아내야 될 참외인데 박스에 담고 앉았을 기라 뭐 알아야지, 그죠? 내 보기에는 다 참외인데 뭐, 그죠? 하지만 참외 전문가가 보기에는 뭐 꼭다리 색깔이나 아니면 껍데기 색깔이나 아니면 향기를 맡아보든지 뭔 수가 있겠지. 그냥 크기로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도까지 선별을 내야 되니까 뭐 기계를 갖고 측정을 하든지 무슨 수가 있겠죠. 세속이라는 가치로 바라보는 좋은 것과 영원이라는 가치로 바라보는 좋은 것은 외적인 면모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세속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데 오히려 영원의 가치가 거기 담겨 있는 경우가 사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반면 세속에서 와 저거 탐스럽다 싶은 것일수록 영원의 가치로 따지고 보면 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20대 때 10대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만약에 이성을 고르라 했으면 당연히 이쁜 여자를 골랐을 거예요. 당장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한창 이 남성의 욕구가 활달할 때라서 일단 외견으로 그냥 눈에 꽂혀버리면 이거저거 안 재고 그냥 달려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시선으로 만약에 제가 신부지만 결혼 배우자를 골라라 한다면 전혀 다른 시야로 사람을 분별할 겁니다. 물론 외모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이세를 위해서, 그죠? 너무 못생기면 학교에서 놀림 나갈 테니까. 하지만 눈, 코, 입 그냥 정상적으로 박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존중해 주는가, 이런 영역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같이 가보잖아요. 그러면 사랑에 빠진 사람을 대하는 건 사람은 누구나 막 곁에 어린 목소리로 자기야 오늘 이거 먹자 막 이렇게 막 할 거예요. 근데 나보다 약간 낫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어렵지 않게 금방 식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자기야 우리 오늘 아름다운 데 갈까 막 이래 해놓고는 어느 식당 가갖고 종업원을 부르는데 야야야야야 이거 와보소 빨리 와보소 이거 얘라 일 똑바로 해야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안 보이겠죠. 안 보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자매님들 그죠? 예? 한참 막 말보로 담배 광고 막 TV에서 막 때리고 있을 때 남자가 그죠? 팍 뭐 힘든 일 마치고 막 직장 퇴근하면서 딱 한 대 꺼나물 뭐 어머 멋있어라 했습니다. 지금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옆에서 푹푹 피사 막 매캐한 연기가 막 어떤 기준점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준점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올바른 식별력을 갖춘 시야가 없는데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어떻게 구별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식별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그 올바른 식별력으로 올바른 식별을 하게 되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말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마시라 하면 미스커피 바에 모르죠, 그죠? 미스커피 짱 아닙니까? 하지만 커피의 세계에 진짜 빠지게 되면 몇 그램의 커피를 넣고 몇 분간의 이 불림을 한 뒤에 얼마만큼의 물의 양을 넣어서 얼마만큼의 추출을 하고 그 사이의 간극은 얼마를 줘야 하는지까지 섬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식별도
점차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은 항상 탐욕스러운 열매를 추구하죠. 권력에 물든 사람은 권력을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렇게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열매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하셔야 되고요. 예. 이 더운데도 집에 안 돌아가고 앉아 계신 거 보이?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제일 더울까요? 자, 계십니까? 몇 겹을 입었는데 좀에 참어 있어. 이 정도는 뭐 그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